그리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간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나무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아닌 오직 주님 한 번 이 시간 생각하고 떠올리고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시어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 손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과 합기는 이 귀한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아주 신실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인되었던 우리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찬양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묶였던 모든 일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혼탁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로 서며 이 정치도 경제도 다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절대로 합법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더는 우리 모두에게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와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의 귀한 재직들 더욱더 복을 더하사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삶을 더욱 살아서 예수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8분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사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학교,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교까지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이 시대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서 말씀으로서 충만하게 하여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주님의 귀한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서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를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여 다양한 채소와 다양한 과일을 열매를 내는 나무를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채소, 야채, 과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먹거리는 식물에 있어서 이제 채소도 하나님 주셨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과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과일 중에 이 포도는 정말 대단한 과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과일이 저마다 이 맛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포도도 포도로서 자신의 독특한 맛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는 입안에서 터지면서 이제 새콤하면서도 달콤하고 또 시큼하면서도 입안 가득 부드럽고 풍성하게 퍼지는 맛을 제공합니다. 포도는 과일 자체로도 충분히 맛있지만 짜내어서 주스로 마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들여서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어서 포도주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또 포도즙을 오래 숙성시키면 더 오래 숙성을 시키면 식초가 되는 것이죠. 포도로 만든 식초를 이제 발사믹 식초라고 부르는데 발사믹 식초는 샐러드에 먹기가 참 좋습니다. 어떤 포도는 포도 한 송이에 이 포도송이가 가득 알록 탱탱하고 그렇게 차 있는 게 있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포도는 과일로서는 대단한 맛과 향을 내지만 포도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나주 금천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회의 바로 옆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포도나무 얘가 있는 과수원을 걸어가면서 포도나무의 변화를 4계절 동안 주목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 보면 볼품도 없고 초라하기 그지가 없을 정도인 것이죠. 포도 잎사귀와 포도 열매가 다 사라진 겨울철 포도나무는 예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크기도 생각보다 작아요. 배나무나 소나무보다 훨씬 작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아니면 쓸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관상으로는 볼품없지만 풍성한 열매는 많은 사람에게 좋은 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인 것이죠. 포도나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먼저 포도나무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와 연결된 몸통이 있죠. 그리고 뿌리와 몸통 자체를 포도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뿌리와 연결된 이 몸통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는 이 몸통에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맺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칭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포도나무의 뿌리와 몸통에 해당되고 제자들은 우리들은 그 몸통과 연결된 가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와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와 같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는 무슨 일을 합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관리하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을 수확하는 일을 합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와 가지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열매가 잘 맺어지고 있는지, 나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문제점만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도 살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비록 포도나무가 외관상으로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아도 열매를 맺으면 엄청난 맛과 향을 내는 대단한 과일이 되는 것이죠. 한 그루 포도나무가 최대 얼마나 되는 포도송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전라북도 고창군의 희성농장에서는 이 한 그루 포도나무가 무려 4,500송이의 포도를 수확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그루가 4,500송이나 되는 포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열매가 많을 때 많은 사람에게 그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제공할 수가 있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거의 없다면 그런 나무는 폐기되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2절을 보시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라고 말하고, 5절에서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하십니다. 또 8절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가 많아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할 때 거기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3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깨끗해지자. 네. 이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지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장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잘라줘야 합니다. 쓸데없는 봉오리가 나 있으면 그것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장가지나 불필요한 꽃봉오리가 자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이죠. 문제는 장가지가 나오고 불필요한 봉오리를 그대로 두면 그게 제대로 된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다른 정상적인 가지에 있는 열매까지도 좋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를 수확해서 시장에서 상품으로 팔려면 포도송이가 탱탱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사지 않고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포도나무 가지에 장가지나 불필요한 봉우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아까워하여 제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장가지나 꽃봉오리를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연단을 주시는 걸 의미합니다. 연단을 주셔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가지치기인 것이죠. 다른 모든 세상적인 생각이나 방법, 뜻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게 가지치기입니다. 생각이 많고
방법이 많고 의지할 게 많으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장가지를 없애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한 가지를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인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으로만 계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도는 한 가지 일을 구해야 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를 친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다른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고 잘못된 것들인 죄악들, 쓴뿌리들,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잘라내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육신의 무익하고 해롭고 사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가지를 쳐주거나 손질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본성에 이 숨어있던 것들이 끊임없이 자라고 무성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것들 중에 밖으로 튀어나온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깊이 숨어있는 그 근원까지 파헤쳐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는 그 과정이 때로는 아프게 느껴지고 나에게 당장 손해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잘라내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생명력과 열매로 이끄시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도님들의 쓸데없고 잘못된 장가지와 봉오리를 다 제거하는 역사를 통해 깨끗해지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무에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자. 네. 가지치기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해서 원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말한 것처럼 가지치기를 하고 그 다음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지는 혼자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기가 넘쳐 보여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시들어지고 마르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있던 가지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가 더 이상 익지 못하고 썩어서 나중에 먹을 수 없게 됩니다.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4절부터 10절까지 이 거하라는 말씀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거하라는 말은 가지가 반드시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음을 말합니다. 포도나무를 떠나는 순간 가지는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포도나무의 가지의 생명은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몸통을 거쳐서 올라오는 것을 흡수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지는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비가 안 온다던가 거름이 부족하던가 이런 거는 가지가 걱정할 게 아니라 누가 걱정해야 돼요? 농부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열매가 있으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접붙임 받아야 돼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교회에 지체들이 그 몸이 붙어 있을 때 머리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수도가 아니에요. 수도라는 말은 돌을 닦는다는 말인데 신앙생활은 독학으로 홀로 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법칙으로 교회의 성도를 붙여놓고 거기에 붙어 있는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는 성도, 떨어져 나간 성도는 금방 본래의 상태에서 벗어나 부패되고 퇴락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보다 장기 기증을 통한 이식 수술이 더 늘고 있습니다. 심장, 폐, 간, 신장 등을 이식하여 수술을 받는 것이죠. 장기 이식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심장은 4시간에서 6시간 안에, 간은 8시간에서 12시간 안에, 폐는 6시간에서 8시간 안에 이식이 돼야 돼요. 그것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냉각으로 보존된 조건에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식은 장기가 그 몸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몸의 장기가 몸을 떠난 것과 같은 것이죠. 성도의 골든타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훌륭하게 믿음 생활했던 분들도 교회 떠나고 예배에서 멀어지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력이 다 사라집니다. 내가 알던 그분이 맞은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성경 읽고 요즘은 영상으로 설교 듣고 예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신앙은 독학이 아니라는 영적 법칙을 두셨기에 제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사람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생명을 잃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명력을 가진다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목회자가 성도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성도가 목회자에게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것입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죄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죄 가운데서 타락하여 전적으로 무능 상태에 있다가 은혜에 의해 구원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구원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 것이죠.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 믿음의 완성자라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구원이 시작하는 데만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의 과정과 완성은 내 노력에 의해서 된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만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자양분을 흡수하여 채워야 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양분을 받자. 네. 2절 말씀을 보면 조금 특별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모순처럼 느껴져요.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 이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을 수 없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겉사람은 마치 예수님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람은 실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화가 아무리 생화처럼 똑같이 잘 만들었더라도, 요즘은 정말 그 음식점도 만들어서 음식물을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조화나 이 만들어진 것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조화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화는 열매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믿음 생활할 때 조화처럼 겉으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생화로서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화는 모조품이지만 생화는 실제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아는 것 같고 믿음 생활하는 방법도 터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같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 중에는 외관상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도, 교회 생활도 문화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양 강좌 듣듯이, 무슨 사회적 활동하듯이 문화생활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로 없으면서도 주변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말씀을 저렇게 하면 되구나. 배우지만 소통이 없는 거죠. 예수님과의 실제적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인 그리스도로부터 수액을 끌어오지 못하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실제로 거한다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 맺는 가지는 단순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무에서 에너지, 양분을 흡수해야 되는, 수액을 흡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죠. 예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수하는 걸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강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도가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흩어져 가버린 거죠. 어디 가버려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든 어떤 누구든 존경하는 분을 만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가 돼요? 진리가 입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적게 되고 새기어 듣게 되고,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메모하고, 책을 읽어도 좋은 책이 있으면 줄을 긋고 책 여백에 그 내용을 쓰고, 더 좋은 말씀은, 더 좋은 글은 이렇게 기록했다가 외우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좋은 내용을 내 걸로 삼기에 붙들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 풍성해지는 곳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 풍성해. 교회가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서 붙들려질 때 우리의 기도에 그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능력을 가할 때, 역사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까? 말씀이 붙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도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영양분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붙드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에 달려있죠. 가지에 열매가 있어요. 하지만 가지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지만 그 열매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매를 결국은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생기기 시작할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커져가지고 자기가 열매를 만들었다, 열매를 맺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이탈하여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으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 그러면 이제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와 우리 교회에 풍성하여 열매가 맺어지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농부이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농사를 잘 지으면 누가 칭찬을 받아요? 손님들이 상품을 사서 농부께서 이 포도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듣는 것이죠. 성도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성도는 그 열매에 대해서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농부인 하나님이 가지치기와 손질을 통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여 오직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죄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제거의 과정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때로는 훈련이고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가지치기의 과정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이든 그리스도의 몸이든 어디든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세상 좋다고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눈에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눈에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수액을 영양분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만들어진 진짜 같은 모조품이 아니라 실제로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탁월함과 과시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풍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주시는 가지치기를 받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어있는 저희들,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겉으로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액을 공급받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능력을 공급받는 진정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96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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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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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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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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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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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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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접붙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게 또한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붙어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실제로 공급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열매는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행하고 하는 모든 것에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또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 형편,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받게 해주시고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세워주시고 교회도 능력 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사랑 알려지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교회에 접붙임 받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전도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깨끗해집시다. 또 다른 분은 예수님에게 굳게 붙어 있읍시다. 또 영양분을 흡수합시다. 네, 저희 교회 선한 목자 교회가
지난주 화요일 서울 강동구의 소속 교회로 가입이 되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물론 처음부터 교회였지만 또 노예에 가입된 교회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선한목자교회를 앞으로 더욱 견고히 또 세워주시고 열매 맺는 교회 되도록 우리 성도님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프로젝트가 또 말썽을 피워가지고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부터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상도 좋은 프로젝트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윤세영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 헌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예배 때 특별한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데요.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 권성 목사님께서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보스턴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셨을 때 또 많이 오시고 또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가 5월 18일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야외 예배를 통해서 또 더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청주 강서교회에서 헌신예배 강사로 가게 되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과천교회 영성순례팀 특강 강사로 가게 됩니다. 네,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형구 집사님께서 교회에 등록해 주셨는데요. 우리 송민정 집사님의 남편이신데요. 네, 강형구 집사님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등록하시기 전에 먼저 어제 오셔가지고 교회를 다 청소해 주셨어요. 혼자서 다 청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한 섬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권혁순 우리 성도님, 김광선 전사님의 사촌 여동생인데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권혁승 성도님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같이 우리 믿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또한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으로부터 수액을 영양분을 얻기 원하며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